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들어닥쳐 보세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라지만은 어렵다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어마어마한 나라, 강대국들, 전쟁 일으킨 나라들, 그것들이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거짓말을 믿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지는 문제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언약 속에 여러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길에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유월절에 축복, 오순절, 수장절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군 줄 아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네 것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천대까지 이루겠다. 그들을 네게 넘겨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7 조속 이기하겠다 미리 약속하시는. 이제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지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던 걸 기억해라. 강한 손으로 편팔로 너희를 인도했잖아. 기억해라. 왕벌을 가지고도 적을 멸할 수 있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많은 왕들, 임금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모든 주상, 목상, 우상 무너뜨리라. 흑암을 무릎 꿇게 해라. 지금 힘을 기르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10가지 비밀, 하나님의 말씀 발판, 중요한 확신의 키 5개, 세상을 조용히 바꾸는 흐름 바꾸는 9가지, 62의 삶, 보좌의 축복이 예배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기르세요.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 하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개인 변화가 없으면 세상 변화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거기에 쓰임받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깨어서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세계화하고 찾아내야 될 것을 시대에 맞는 걸 빨리 찾아내라. 말세가 되면 영적 대혼란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와. 그런 시대가 와도 아무 문제 없어.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보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올 때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해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수준이 짐승 수준이 되어버려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혼돈과 흑암과 공허, 불신자 현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아브라함을 자꾸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완벽한 축복의 길을 걸어라. 그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는데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진짜 그 일을 하면서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공사를 다 끝낸 이후에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쓰임받는 제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어려운 현장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는 뭐냐? 내 속에 깊이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원리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의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일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요. 사람을 데려오는 전도보다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길이 뭐냐? 나를 그 영적 섬시의 자리에 올려놔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상태만 가지면 빛이요 소금으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미래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만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모범을 보이셨어요. 첫 사역이 사람을 부르는 제자 사역이 있습니다. 와서 봐. 우리에게 온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분명한 증인.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뭘 채워야 됩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된다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뭐 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살리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 정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언약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미리 예비된 만남들과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이번에 급하게 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생과 모든 건 놓고요. 성전 건축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정치 중심 아닙니다. 종교 중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 밑에 있다니까요. 보란 듯이 이스라엘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나의 업, 직업, 산업 다 들어가겠죠. 학업 들어가겠죠. 이 세 개가 똑같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요. 교회, 내 업, 나.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성막 얘기부터 나오죠. 여러분은 남아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성막, 성전, 교회 중심. 여러분의 이제는 산업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여기서 나는 뭐 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게 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묶은 거예요. 여러분을 묶어둔 이유, 여러분 응답 없는 이유, 이거 하라고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념비적인 축복과 성전을 준비하라. 후대 살릴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겨라. 다른 사람 살릴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겨라.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다 있는데 이거만 없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성전입니다.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 갈 교회가 필요합니다. 진짜 다민족이 가야 될 교회가 필요합니다.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출애굽의 역사. 이걸 기념해야 될 거 아니요. 40년 동안 오면서 본 게 없냐? 그걸 기억해라 말이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이다. 진짜 응답받는 답을 찾으세요. 기념비적 성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되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많은 세상 후대들이 와서 영적 치유할 발판을 만들어라. 237이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너희들을 아름다운 집으로
그러고 반석에서 물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든 어려움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는 전 세계 렘넌트들이 오도록 플랫폼을 딱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요. 딱 잡으세요. 이 세계 속에서 오직을 발견해라. 실패한 사람들요. 유일성을 찾아냈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힘낼 수 없습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언약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뭔가 하는 남는 게 있을 겁니다. 또 뭔가와 연결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만 오는 기도 제목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계속 하면 됩니다. 24. 언약의 길에 있는 자.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언약의 길에 서서 큰 용기, 큰 믿음, 큰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루시고 7 족속을 진멸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기에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모든 과거와 상처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7대 흐름 속에서 이 힘을 기르게 하옵소서. 제자를 부르심.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237 살리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을 찾아 바꾸며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불신자에게 복음적인 인식을 주고 나라와 세상 살리고 말씀 따라가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이 미래의 응답으로 연결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복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정 가문의 문제가 시대 문제임을 알고 모든 것을 빛으로 회복하고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잊지 말아야 할 언약. 광야길에서 교회, 내가 하나 되어 교회 중심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의 역사, 40년간 본 것, 조상에게 맹세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비적인 성전을 남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영적 치유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237 렘넌트 후대들이 몰려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12가지 잘못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홀림의 이슨의 응답을 통해 지역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도 중의 전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전 건축의 응답을 모르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이 237개국 제자를 세우며 렘넌트 시대를 여는 응답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케 하시고 기드온 300용사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중심으로 건축을 준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